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설교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 교회에 치유,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군중들은 군중일 뿐이죠. 그들 중에는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군중들 속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마태복음에 천국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애워싸는 무리를 보시고 다른 곳으로 가길 명하셨어요.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홀딱 빠져버린 한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것이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고, 누구에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죠. 그리고 5장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깜깜하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자들이 나왔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명한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는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는 분명한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언급되었을까요? 여기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12제자 외에 이러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출입한 자를 중에서 사도를 뽑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출입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12제자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언급되었을까요? 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처럼 스펙이 좀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전직이 어부 출신, 예수님도 목수 출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좀 힘이 되시겠다. 내가 헌신하면 정말 모두들 기뻐하겠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서기관 안에 온전하지 않은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들에 사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왔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네가 나를
따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보통 다른 랍비를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랍비를 따르면요, 그 랍비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면 학파가 형성됩니다. 학파. 여러분 학파 아세요? 예, 그 돼지파, 사파, 학파가 아니라 어떤 고유한 그 학문적 그 기류를 형성하는 어떤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학파가 형성되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도 갖게 되고 조직도 갖게 되고 때로는 명성과 부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조직이나 커리큘럼이나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했지만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로 그 서기관이 그런 돈을 바랬고 성공과 출세를 바랬다고, 그런 속물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이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도의 핵심은 너의 열정이 아니고 너의 헌신이 아니고 너의 자격이 아니고 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헌신하면 폼이 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나 정도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하지 않은가? 나 정도의 스펙과 열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제자가 되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를 제자 삼아달라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는 훌륭하죠. 그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교만한 동기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보니까 참 한심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지? 나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 정도가 돼야 정말 뭔가 일어나겠지. 여러분, 위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부들로 세상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세요. 저는 우리 챔버 중에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어린이 학생, 우리 연주자들께 탁월하게 연주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삑 소리가 나요. 그렇죠? 한두 번씩 나면요, 그게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프로페셔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한 서기관처럼 내 정도의 스펙이 되는 사람은 없지, 이런 교만함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권위와 영광은 세상의 랍비들과 권세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일을 했거든요. 그때 한 마리도 안 잡았거든요. 바로 그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님, 저랑 동업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이거 어부 평생 했습니다. 난 정말 우리 힘을 합치면 갑부가 될 수 있고, 또 회당에서 당신 가르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랍비와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 할 만큼 하고 자격이 있을 만큼 있고 나 열정이 있을 만큼 있어요. 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 불러주시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자세에서 제자도는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이 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를 보고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장례식 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장례식 날짜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는요 고인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있죠.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은 장례를 치르고 애도 기간 중에 애도 기간을 다 마치지 않은 날짜일 가능성이 높죠. 혹은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시는데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10계명 안에 있는데 인간들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 리더십의 조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 된 것, 그렇죠? 그리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한 가정을 잘 섬기는 가장으로서 있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가족보다 사역을 더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의 부르심은 당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즉시 따라야 돼요. 기회는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상관이 자,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는데 부하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마치고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집합이죠. 그 사람만 집합합니까? 군기 빠졌다고 중대가 다 집합이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명령했을 때는, 왕이 명령했을 때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주저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삶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허물 있고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강도를 보자면 사실은 다윗의 죄가 더 고약하고 의도적이고 나쁜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속이는 과정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백성과 그냥 장군이 아니라 자기 오른팔처럼 목숨을 다해 섬겼던 우리아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과 다른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나단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그 앞에 바로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체면 안 차립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그랬는데,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다 살려두죠.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살려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살려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한 행동, 다윗과 다릅니다.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지 않고요, 사무엘 옷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지 마세요. 지금 나랑 그래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랑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구기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나랑 예배 드려주세요. 제사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협박이죠. 조용한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당장이라도 그 선지자를 감옥에 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올곧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고 수많은 고문을 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 왕들의 행적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지적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그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즉시 따라가는 것은 매일 결단해야 되고 매일 깨어 있어야 하고 매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고,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힘들고 그거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스승을 따라가도요, 열정을 갖고 따라갑니다. 워렌 버핏, 그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그걸 경매에 붙였더니 그 점심 한 끼 쿠폰이 티켓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천만 원이 아니라 30억. 작년에는 40억이래. 점심 한 끼. 투자의 규제라는 그 한 사람과 점심 한 끼 하려는데 40억이에요. 물론 그 돈이 재단에 기부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것도 이런 열정으로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시죠? 우리 뒤에 나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몰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23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그 잔잔한 그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상에서 이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성찬식을 진행하기 힘든 만큼 막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잠시 경험했어요. 맑은 날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마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조 요청이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이에요.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어찌 스승이 돼가지고 안 돌아보시고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냐라는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는요 좀 힘들어요.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유난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때는 안 졸려요. 근데 얘기를 들을 때 졸려요.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힘들어요.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왠지 서운하고 억울하고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이게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평생 어부로 잔뼈 굵은 이들도 얼굴이 하얘질 만큼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덮치는 고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 안 당하나요? 당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황금길입니까? 아닙니다.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요, 순풍이 불 때나 태풍이 불 때나 낮에나 밤에나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이 칭송을 받으면 제자들이 칭송을 받아요. 스승이 박해를 받으면 그 제자들도 박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승과의 그 밀착된 동행,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어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진짜 강의는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과 스승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동안, 밥을 먹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 동안 그때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명강이에요. 잊을 수 없는 강이에요.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한국에 잠시 갔잖아요. 그때 제 멘토가 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랑 꼭 그 먹어야 될 추어탕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산성에. 그래서 그 이모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굽이굽이 찾아서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허름한, 간판도 없는, 제대로 없는 허름한 그 초가집이었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건 그 주차장에 벤츠 무슨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곳곳에서 사방팔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우리 라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거봐, 광고하지 않아도 간판 내걸지 않아도 소문이 나니까 오잖아. 맛있는 거 있으면 오잖아.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레슨이죠. 목회학 레슨이죠. 그렇죠? 한마디지만 여러분, 스승은요, 강의실에만 강의하는 게 스승 아닙니다. 함께 밥 먹을 때, 어딘가를 함께 차 타고 갈 때, 함께 먹고 함께 잘 때, 여러분 그때 말하는 게 진짜 강인 거예요. 진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밀착된 그런 동행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1시간만 주님과 동행하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때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딱 붙어서요, 밀착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을 때도 함께 경험하지만 고난도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바람도 태풍도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때에 이 제자가 장례를 치르러 집에 갔으면 오늘 배에 못 탔고, 오늘 배에 못 탔으면 놀라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의 이야기만 듣지 예수님의 진짜 알맹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해요. 여러분, 바다를 꾸짖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런 실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먹게 되는 그런 이런 놀라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깜짝 놀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그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한 랍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람과 죄송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한 제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따라왔다. 큰일 날 뻔했다.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겠죠. 여러분, 좋은 때만 골라서 따라다니면 이런 거 경험 못합니다. 밀착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고생은 주님 없어도 하는 고생이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고생을 바가지로 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는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뭐 배터리가 나가든지 아무튼 옆에 자동차를 잘 아는 자동차 전문가랑 함께 가면 혼자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너무나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차피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생 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야, 이런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만난 자를 만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무덤가에 거하며 여러 번 쇠고랑과 그리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괴력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괴력의 사나이?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무덤 가운데 산대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옷을 벗고 산대요. 쇠고랑을 차면 차야죠. 누가 잡으면 잡혀야죠. 그게 사람이죠. 근데 그거 다 끊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최종 결과는 철저한 인격의 파괴입니다. 인격의 파괴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물에 이 귀신 때문에 미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수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슨 호러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무덤에 살고 옷을 홀딱 벗고 몸에는 상처가 있고 쇠고랑을 끊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하십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무서워서 못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저기 숨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이 귀신이요, 이 귀신의 입으로, 귀신 들린 자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길들이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질문만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수천 마리, 수백 마리 귀신이 와도요,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진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다 위에서 태풍 한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예배 시간 1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곁에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주님이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소개되지 않은 한 얘기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요,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나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가 되는 건 허락했지만 함께 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뭘 전하라고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여러분, 이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시간 차이지만 동일한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Go!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심지어는 인도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제자가 받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문장이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도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